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을 닮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실 어제 본문이었어요. 어제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임명받은 제사장이 첫 번째 자기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거룩한 성막에 들어갔고 또 나오면서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불기둥에서 그때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는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이 임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열광정으로 환호하면서 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다 경험한 거예요. 다 경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에서 가장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오늘 이 사건과 바로 전에 있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하루 만에 그 하루 사이에 이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과 가장 암울한 장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슬프고 암울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똑같은 불인데 이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론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로 인해 즉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같은 날인데 또 같은 불인데 이런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뭘까? 1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다른 불을 분향했다라는 말,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좀 다뤄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도 이 다른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막 위임식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첫 임무를 수행하다가 두 사람이 죽게 됐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은. 물론 잘못을 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있어요. 그 지정된 불, 거룩한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거룩한 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쓰는 불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불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완벽한 거룩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불이 임해서 어제 본문에서 이 제단에 있는 건 모두 태웠거든요. 근데 이 불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이에요. 이 불에서 재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 불에서 모든 이 성막과 관련된 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게 그들의 임무였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대단한 불이고 지켜져야 될 불인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이 어떻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늘 우리를 사랑의 약속 안에 대하시고, 심지어 가장 믿음직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무서운 규례를 주신 것이고 또 그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이제 막 제사장 일을 시작하는 이 두 사람, 그것도 한 가정에, 아론의 가정에서는요, 장자와 차자잖아요.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주야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특별히 자신과 가장 가까워져야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실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실수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워진다면 그 가장 책임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1절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진짜 중학교 그때인데, 그때 저희 집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제가 그때의 그 상황과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형제들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가족 모임 있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왜냐면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이런 말을 늘 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냥 그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변두리에 있는 그 지하 셋방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옛날에 지하 셋방이 방수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 그 물을 장판을 거두고 다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해는 진짜 장마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 물길 없는 데서 자다가 물길을 퍼내야 되고, 저는 그 시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육성회비라고. 육성회비를 잘 못 내면 옛날에 어떻게 했나요? 이를 세워서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 비싸지도 않은 육성회비인데, 근데 그거를 자꾸 밀려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 대동생이 있는데, 우리 집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이 말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 중에서 이 말이 가장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배를 집에서 인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이 말 했던 게 저한테,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좀 더 떳떳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워 담고 싶어도 주워 담지를 못해요. 왜요?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8장부터요 지금 10장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무려 반복된 1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라는 겁니다. 13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을 때에 그 어떤 부정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어떤 문제거리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죠.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내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판가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독주를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독주를 왜 마셨을까? 이 포도주를 왜 마셨을까? 너무 기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재하셔가지고 자신들의 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백성들도 막 흥에 겨웠을 거예요. 근데 그 흥에 겨웠던 나머지 그들과 같이 독주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이 술의 문제와 그들에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가족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금지됐다는 겁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6절 3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모의 심정에서 또 형제들의 심정에서 당연히 슬프고 애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우선적인 이 제사장에게서 우선적인 건 뭐냐면요 자신 개인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의 우선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중재자로서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지는데 단순히 시체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성막도 부정해지고요. 거룩한 사역도 하지 못하도록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는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도하기보다는 개인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중재자로서의 사명과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잠잠히 고민해보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고민해보면 거기에는 내 감정과 내 습관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이 중재자로서의 감정과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장들로서의 감정과 생각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생각해도 돼요. 마음대로 자기가 뜻했던 대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은 그 이후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감정, 내 습관,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절제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답게 판단하는 절대된 순종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루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